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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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02편 말씀이죠. 1절에서 28절까지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마음이 상해서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우면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나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물들을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야훼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공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야훼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객으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신다. 이 시편 102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죠. 제가 지금 쭉 18절까지 읽었는데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3절에서 11절에 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다. 3절에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희망이 사라진 거죠. 이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들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다. 6, 7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8절에 주위 사람들을 또 무수히 욕을 먹고 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오죽이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눈물이 밥이 되었다 그러죠. 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의 징계죠. 10절에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죽였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구나 깨달아지죠. 10절에 보면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하는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11절에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말라가는 풀과 같다. 이런 고난을 견딜 준비가 여러분들 되어 있을까? 인생이 그렇게 그런 결심들 그런 고난들을 내가 견딜 각오들을 할 수가 있을까? 돈이 없고 누가 속 썩는 일로 감당하기 힘든데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겪는 작은 어려움이라도 그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뼈가 마르는 것 같이 심각하죠.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예, 오늘 본문 1절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님께 이르게 해달라 토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항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편의 메시지는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102편의 기도는 오랜 시간 응답받지 못했다. 70년이 걸리면 응답을 받죠. 그러니 시편 기자가 동시대 사람들은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쳤을 때 기도하여 하지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서는 또한 안 되겠구나. 그런 기도는 오래가지 못하죠. 기도에 대한 좌절감만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가 되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102편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께 귀를 기울게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들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그렇게 기도해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고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죠.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죠.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죠. 이것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이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열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하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다.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듯 착각이 들 정도죠. 그만큼 확신을 받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그렇게 됐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죠.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캄캄하지만 마음은 이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에는 좌절이 오지만 갈망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시편 기자는 하죠.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지금 어려운 상황 기록해두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기록해두자.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도 기록해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 후손들이 보고 들을 것이다.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신앙이 자신들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도와 은혜를 기록해서 다음 세대들이 읽도록 하여서 하나님 신앙이 이어지게 하자. 우리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기도하지만 말고 반드시 기록해두는 그러한 습관, 우리 자녀들에게 이보다 놀라운 신앙의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뭇 백성이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직접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리 하시니라. 그때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의 중도에 쇠약하여 하시는데 나를 짧게 하셨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결국은 자신의 후손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마지막이 주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내용이 큰 충격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나라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망만 더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는 과거나 미래의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과 그것을 기록하여 두는 것은 또한 다른 일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일이 많지만 기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족이나 자녀도 성도들도 알 수가 없어요. 후세대들은 더더군다나. 만약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가 어떤 상황에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응답과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는 기도와 받은 은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생각과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을 기록해 두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신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되겠지만 후손들에게는 성경과 또 다른 귀한 은혜가 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다니엘이 썼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이었죠. 바벨론에서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있는 곳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그 기도를 못하도록 꼬투리 삼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어요. 다니엘은 그런 음모를 알고도 창문을 열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보이죠?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던 그 어떤 목사님 딸이 한 번은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혼이 났어요.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그 딸이 엄마를 많이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야단 치는데 반항하고 있어. 눈 안 깔어. 이렇게 야단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딸은 억울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적하고 야단을 치면 고개를 숙이면 안 되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랍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말과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 안 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23, 4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죠. 그러나 자신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점점 더 비참합니다. 이런 낙심 우리도 겪고 있죠. 은혜는 받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무너지고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자신에 대해 비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시편 기자도 이런 약한 고백을 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러한 그 하나님을 신실한 자녀들도 이런 마음이 되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그러할지라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명심도 해야 합니다. 휘청하던 시편 기자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죠. 25, 6절에 그 옛날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갑니다. 주님 언제나 한결같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조급함이 없죠. 확신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오히려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죠. 대단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겠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뻐할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목표와 분명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평하다가 믿음도 지키지 못할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고난을 대비하며 기도 훈련을 할 때 그럴 때 이 확신, 이 기쁨이 솟아오르죠. 오래전에 알프스산 아래 어느 작은 마을에 소박한 예배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산장에 묵고있던 한 여행객이 저녁에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가이드에게 전화로 안내를 부탁을 합니다. 잠시 등불을 들고 온 가이드와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 밤길을 헤치고 예배당에 도착합니다. 당시 예배당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노쇠로 만든 등잔거리가 중앙에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손에 들고 온 등불을 거기에 걸어요. 온 숫자대로 등불이 늘어나겠죠.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수록 캄캄했던 예배당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100여 개쯤 되는 등잔거리에 등불이 가득 차게 되자 예배당은 환하게 밝아지죠. 이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마다 이 광경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송구용신 때 불을 다 끄고 촛불들을 켜고 앉는 그러한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죠? 항상 해마다. 근데 정말 예뻐요. 보면은 우리 이 형광등 이 밝음 같지는 않지만 정말 있는 자리마다 초가 쭉 켜져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예배당이 상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직접 보지는 않고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예배당에는 정말 감동을 받는 그러한 그 불빛들로 인하여서 더 마음의 은혜가 됐겠죠.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한 자루의 횃불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는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죠. 우리 가정에도 빛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더 친밀해지는 것은 평생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 일이죠. 나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려워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죠.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삶이 변하지 못하고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후세들이 정말 이런 그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귀한 복이 임할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지금 내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7, 8절, 24절부터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나이다.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아 쌓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주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오늘 비록 안담하고 답답한 일들이 주님께 아뢰어도 얼른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의 영들은
무궁하실 것이고 우리 후대들도 그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믿음의 삶을 주의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분명히 잘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 기도.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을 때 이 고백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